우리는 바울이 로마에 복음 전하기를 간절히 원했다고 15절에서 얘기하면서 그 이유가 이 복음이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말하는데요. 당시 세계 최강대국이고 정말 부귀영화의 상징이었던 로마에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그곳에 가면 모든 게 다 있는데 식민지에서 올라오는 수많은 사내진미들이 있고 로마의 시민들은 일하지라도 그 식민지에서 올라오는 그 수많은 그 부로 식량으로 마음껏 먹고 살았던 그야말로 그 쾌락을 즐기며 살았던 그런 곳이었는데 근데 바울이 이곳에게 복음을 전하기 원했습니다. 그건 복음이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구원을 주는 하나님의 능력인 것을 믿으십니까? 참 이게 우리에게 중요한 고백이잖아요. 그래야 우리 교회가 욕을 먹던 이미지가 어떠하든 우리가 확신 속에 살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중요한 건 오늘 나를 힘들게 하는 이 문제들에서 구원을 주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고백 참 이게 중요하죠. 여러분 힘들고 고단픈 인생길을 가는 인생들 모두가 얼마나 목이 마릅니까? 그래서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직장인들이 얼마나 놀고 술 취하고 노래하는 것, 놀고 먹는 것 이런 유흥산업이 발달하는지 몰라요. 그 이유가 있어요. 그죠? 너무 목마르고 고달픈 힘든 인생을 뭔가 그래도 즐길 수 있는 유흥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가면 갈수록 발달하는 게 유흥산업이고 내재산업 아닙니까? 하다보다 또 사람들이 유튜브를 하다 보면서 눈요기를 해야 되는 세상이 왔죠. 여러분 얼마나 목이 마릅니까? 돈에 목마르고 쾌락에 목이 마르고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이 이런 인생들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가 되어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들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가 되어줍니다. 여러분 저를 가만히 보니까 저도 굉장히 목이 마르고 막 영혼의 허무도 받고 막 갈증이 많았는데 예수님 안에서나 현재 지금 진행 영역의 중에서도 고백하게 되는 건 뭐냐면 마음속에 일어나는 수많은 이런 목마름들 불만 허무 이런 그런 게 저도 사람인데 왜 없겠어요? 이것을 과연 무엇이 만족시켜 줄 수 있는가? 여러분 그냥 저는 그래서 제가 기도를 자꾸 하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 기도할 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걸 날려버려요. 그냥 하나님의 은혜가 주님이 주시는 영생의 생수가 제 마음에 기쁨을 줍니다. 그래서 참 기도하고 나면 참 무겁던 마음이 상쾌해지고 찬양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에게 예수님이 영원히 목마른 인생들에게 저도 왜 목이 마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도 왜 목이 마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래서 저에게는 이 고백이 나옵니다. 주님이 목마른 나의 인생에 영혼의 생수가 되기 때문에 나의 구원이 된다는 고백이 나오죠. 그러면 여러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이 많은 세상을 사노라면 사람들은 저마다 얼마나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습니까? 오늘은 이렇게 찬양을 하다 보니까 이 하나님의 보호, 지키심 이런 자꾸 테마로 가는 것 같아요. 그렇게 의도한 건 아니지만 왜 너무 우리가 힘든 세상을 살아가니까 두려움과 염려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남아공에 우리 교회에서 한번 간증했던 이멀씨 선교사님이 그 여장부인데 정말 여장부예요. 그런데 그분이 남아공에서 선교지에서 한번 밤에 너무 일하면서 선교를 하다가 너무 피곤해가지고 밤에 차를 몰고 가다가 이 큰 차가 전복되는 그래서 막 벼랑으로 떨어지는 큰 사고를 당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엄청나게 큰 사고를 당했는데 그 일이 있고 나서 거의 한 5, 6년간 밤마다 그냥 밤만 되면 막 이가 막 사시나무 온몸이 사시나무 떨리듯이 두려움이 몰려왔대요. 두려움이. 나중에 기도하는 하나님께서 깨닫게 한 장면은 뭐냐면 그 큰 사고가 났을 때 의식이 없어진 그 순간에 자기에게 두려움의 영이 들어왔다는 것을 하나님 깨닫게 해주시고 그 다음부터 그걸 예수 이름을 내쫓고 나서부터 영적 싸움으로 이기고 나서부터 두려움이 사라지고 평안이 왔다고 했는데 여러분 하나의 참 약간의 좀 극적인 얘기는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얼마나 이 세상 험한 세상을 받아본 마음에 두려움과 근심이 들어옵니까? 그런데 이 근심과 염려에서 그 무엇도 우리를 구원할 수 없어요. 저는 예수님 안에서 가장 큰 변화가 두 가지가 있다면 아까 말한 목마른 인생의 생수가 되신 주님이 있고 또 하나가 저한테 있다면 마음의 두려움과 불안, 염려가 예수 이름으로 사라지고 평안이 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그 선교사님이 밤마다 사시나무 떨었다고 했을 때 그건 조금 극적인 예일 수 있지만 우리가 사시나무처럼 썰지는 않더라도 여러분 우리가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얼마나 마음에 불안이 옵니까? 내일이 어떻게 될지 모를 것 같고 우리가 직장에서 언제 잘릴지 모를 것 같고 우리 인생끼리 내일을 생각하면 얼마나 불안해지고 마음이 그렇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영적인 현상이에요. 여러분 아셔야 돼요. 뭐냐? 사단이
그 문제 속에서 우리의 연약한 마음을 집어넣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를 때, 아까 제가 처음에 서두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할 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평안이 우리 마음을 지킨다고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평안이 우리를 지킬 줄로 믿습니다. 그때 뭐예요? 평안이 우리 두려움과 염려로부터 고통하는 우리 인생에 평안을 주시는 주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노도 마찬가지죠. 원망도 마찬가지죠. 그 분명히 사건도 있고 그럴 만한 것들이 있지만 우리 속에, 마음속에 그 분노와 원망의 요소들을 붙잡고 들어온 사단이 역사하고 있다는 것도 알아야 되고, 여러분, 그것을 내어 쫓을 때 온유함도 생기고 용서할 힘도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용서가 안 되겠어요? 용서할 힘이 없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용서의 힘을 덧입을 때 용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그것이 뭐예요? 나를 여기 현재 믿는 자의 구원을 주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에게 고백이 되는 겁니다. 오늘 내가 두려움, 목마름, 분노, 원망, 이 모든 것에서 우리의 마음을 자유케 하는 능력이 됩니다. 이번에 그 화요일 날에 우리 노예 시찰회에 갔는데 우리 어떤 원로 목사님이 이렇게 딱 대표 기도를 하는데 기도가 너무 마음에 참 은혜가 됐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기도하시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국교회가 너무 자학적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막 너무 작년에 욕을 먹고 교회가 비판의 대상이니까, 그러니까 교회도 막 이게 자꾸 자성한다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니까 뭐 틀린 말은 하지만, 근데 그때 그 원로 목사님 기도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회개하는 것도 좋지만 너무 자학적이 되었다.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고 힘을 내었으면 좋겠다고 기도하는데 그게 너무 은혜가 됐어요. 아, 맞네. 너무 교회가 문제야, 이렇게 문제야, 어떻게 힘이 나겠어요. 그래서 제가 한국교회에 지금 필요한 것은 회개도 필요하지만 그런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의 용기를 내고 복음의 소망을 가지는 것이 너무나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용기를 내고 왜 소망을 가질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천지를 만드시고 지금까지 인류 역사를 주관해온 그 하나님이 우리 교회와 우리 인생을 주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코로나도 하나님의 손에 있고 우리 인생의 운명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지키는 한 우리의 인생은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역사를 보십시오. 우리 기독교 역사를 보면 이 기독교를 말살시키는 시도가 시작부터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어요. 여러분, 초대교회 때 세상이 그리스도인을 사자밥이 되게 해서 얼마나 많이 핍박을 했는지, 너무너무 잔혹한 핍박이 많았어요. 근데 로마의 그 네로 황제가 그리스도인을 순교시키면 순교시킬수록 너무 많은 사람들이 더 순교자가 생길수록 그리스도인이 폭발적으로 부흥하니까 뭐라고 했냐면, 야, 더 이상 기독교인들을 죽이지 말라. 저들은 죽이면 죽일수록 더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온다. 여러분, 20세기의 공산주의자들이 기독교를 뭐라고 한 줄 압니까? 특별히 기독교를 가리켜서 종교는 인민의 아편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잔혹하게 핍박했어요. 소련, 중국, 지금 북한도 잔혹하게 핍박하잖아요. 왜? 그것이 얼마나 사람들의 마음에 들어오는 한 그 어떤 이념도 안 통한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잔혹한 핍박을 한대. 북한에서 정치범수용소에 가는 것 중에 가장 용서가 없는 두 사람이 있는데 그게 있대요. 하나는 이제 그 북한의 김일성, 김정일 처제의 반기를 든 사람, 이 사람하고 정치범하고, 두 번째 그리스도인. 이 두 사람은 사면이 없답니다. 용서가 없는 1급 정치범이래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북한 그 동토의 땅에서도 믿는 자가 늘어가고 있다잖아요. 여러분, 중국이 공산화가 되기 전에 한 400만인가 500만의 그리스도인이 있었는데, 여러분 80년도에 개방이 되었을 때 최소한 지하교회가 7천만 명이라고 했잖아요. 그 많은 핍박이 있었지만 여러분 놀라운 부흥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소련은 망했지만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좀 망하지 않고 더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보다 비교할 수 없는 더 수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복음의 강물이 도도한 강물처럼 흘러가고 있습니다. 역사의 주관자고 세상을 주관한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이 세상이 어디로 흘러가든지 하나님 나라는 도도하게 흘러갑니다. 인류의 종말을 향해서 한치도 틀림없이 하나님 나라는 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 세상이 흔들리고 교회가 흔들릴 수는 있지만 태초부터 지금까지 살아계신 하나님은 한치의 흔들림도 없이 이 세상을 당신의 뜻대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한 손이 이 세계를 붙잡아가고 있습니다. 그건 우리 인생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습에 상관없이 우리의 인생을 당신의 전능한 손으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 연약하고 너무 죄가 많은 죄인이고 너무 잘 넘어지는 죄지만
주님의 전능한 손이 우리를 붙잡아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 확실하게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내 안에 선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의 우리를 그리스도 날까지 온전히 이루어가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모습과 상황만을 바라보고 절망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그잖아요. 내 처지를 보고 내 모습을 보고. 여러분 중요한 건 그러나 내 인생이 하나님 손에 있다는 게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교회의 이미지가 떨어지고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것입니다. 내 모습을 보고 절망할 때 더욱 주님의 소망을 붙들어야 될 것입니다. 복음만이 세상의 유일한 대안이고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되십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 소망이 안 생길 수 있어요. 저도 나를 바라보면 소망이 안 생겨요. 힘들어요. 나 자신을 보면 소망보다 절망이 앞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늘 우리 자신과 우리 현실을 자꾸 바라보게 합니다. 그래서 난 그 원로 목사님의 기도가 너무 마음에 와요. 우리 한국교회가 너무 자학적이 되었다. 우리 잘못하면 너무 스스로에 대해서 자학적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로 좌절하고 실망하게 만드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소망과 기쁨 속에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오늘 소망의 하나님이 뭐라고 합니까?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기쁨, 평강, 소망이 모두 하나님께 나오는 건데 우리 스스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이 부어준다는 건데 저는 여기서 제일 은혜가 되는 게 뭐냐면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소망을 만들어내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스스로 현실을 볼 때 소망보다는 늘 한숨과 좌절이 나올 수 있지만 성령의 능력으로 부어지는 소망을 붙들 때 어떤 현실 속에서 소망이 넘치는 삶을 살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제가 그래서 막 마음이 힘들다가도 기도하고 올라올 때 마음에 소망이 생겨요. 이유가 없어요. 왜? 성령의 능력이 내 마음에 소망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좌절할 수 있는 이유, 절망할 수 있는 이유, 괴로울 수 있는 이유 따지면 수도 없잖아요. 근데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소망,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평안,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부어지면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평안하고 기뻐할 수 있고 소망이 넘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 사도가 핍박을 당해서 초대교회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하루아침에 재산을 잃고 쫓겨나서 산중에서 살아갈 때 여러분이 나중에 성지순례 가면 터키에 가면 갑바도기아라는 지방이 있는데 거기가 뭐냐면 카파도기아 아마 저기 사진 속에도 있을 것 같은데 거기가 터키에 있는 석회암의 산악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거기는 굴파기가 너무 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석회는 또 파놓으면 시간이 지나면 굳어버립니다. 우리가 석회가 굳잖아요. 그래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산속에 굴을 파고 살았던 곳이 그 갑바도기아에 지금도 있습니다. 유명한 기독교의 성지인데 그런 곳에 가서 하루아침에 재산을 뺏기고 그야말로 산속에서 짐승처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러분 그 유명한 이 베드로전서가 그때 바로 써진 겁니다.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까 제가 말한 갑바도기아가 바로 여기를 말합니다. 터키에 있는 그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있는 흩어진 나그네. 그래서 정말 이 수많은 고난받는 성도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3절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소망이 있게 하시고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않는 기업을 있게 하시라니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얘기합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는 쇠하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주었기 때문에 찬양하라고 말하면서 그러면서 너희가 말세에 얻을 구원을 위해서 불시험으로 정강 같은 믿음을 연단받지만 그 결국이 영혼의 구원이실 것이기 때문에 기뻐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오늘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소망 중에 고난받는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우리 마음속에 이런 또 질문이 올라오지 않습니까? 영원한 하늘의 새망은 내세의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내일 당장 천국에 가지는 않잖아요. 안 그래요? 여러분 뭐 몇십 년 있다 갈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나 저나 한 100년을 산다고 하면 50년 있다 가야 될 거고 80만 산다고 해서 30년을 있다 가야 될 건데 여러분 그 몇십 년에 들어갈 천국만 바라보며 살 수는 없진 않는가? 여러분 그런 질문이 마음에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야 되는데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땅의 소망이 필요하지 않은가? 어떻게 이 하늘의 소망만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가? 저나 여러분의 마음속에 갈등 아닙니까? 이 땅에 소망이지만 소망이 있어야 꿈을 가지고 달려가지 않는가? 분명히 맞는 말이기도 해요.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이 땅의 소망이 필요 없다거나 아무 의미 없다는 것은 아니고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는 게 중요한 테마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서 29장에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29장의 배경이 뭐냐면 이스라엘의 수많은 포로들이 바벨론의 침공으로 바벨론에 끌려갔는데 이 거짓 선지자들이 뭐라고 하냐면 내년이면 너희들이 돌아올 거야. 여러분, 지금 나라가 망해서 하루아침에 저 포로로 끌려가서 이방 땅에 있는데 선지자들, 거짓 선지자들이 뭐라고 하냐면 내년이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회복시켜 이 땅에 돌아올 거야. 얼마나 마음에 혹하겠어요. 여러분, 자다가도 아멘 하지 않겠어요? 누워있자다가 아멘 아멘 하지 않겠어요? 하나님께서 당신들 내년에 돌아오게 할 거예요. 근데 예레미야는 왜 핍박을 받았냐면 아니야, 하나님이 70년이 돼야 너희를 돌아오게 할 거야. 이 말 하니까 예레미야가 얼마나 꼴보기 시켰어요. 그래, 예레미야를 막 잡아 죽이려고 하고 막 감옥에 집어넣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얼마나 꼴보기 시켰어요. 안 그래? 지금 나라가 망해서 이방 땅에 가서 그렇게 고난받고 있는데 여러분, 그 거짓 선자들의 말이 얼마나 마음에 이르고 겠습니까? 하나님이 잠시 고난을 허락했지만 내년이면 돌아오게 할 겁니다. 그때 막 사람들의 마음에 막 엄청 불탔겠죠. 근데 초치는 바라미야의 말이, 아니 예레미야 말이 뭐냐면 10절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아오고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소망을 주는 것이라. 그러면서 예레미야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4절부터 그러니까 70년 뒤에 돌아오니까 너희가 그 땅에 정착해서 이방 땅에 정착해서 농사를 짓고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키우면서 그 땅에 정착하며 그 땅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해라. 4절부터 9절의 내용이 그겁니다. 그리고 정말 거짓 선지자들의 거짓 예언을 믿지 말라고.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70년이 차야 하나님의 정한 때가 돼야 돌아온다는 거예요. 돌아오는 건 맞아요. 누구나 돌아오는 간절한 소망이 맞지만 하나님의 때가 차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빅데프론 베프로스 형수에 보면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1945년도 5월에 독일이 항복을 했는데 그 포로소 형수에서 1945년 3월 말인가 마지막까지 버텼던 한 유대인이 죽는 장면이 나옵니다. 무엇 때문이 아니라 그냥 죽는데, 절망 때문에 죽는데 이 사람이 어떻게 했냐면 꿈을 꾸었는데 1945년 3월 말에 해방이 되어서 포로수 형수를 탈출한다는 그런 꿈을 꾸었대요. 얼마나 죽음의 포로수 형수에서 간절했겠어요. 나가고 싶은 마음.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꿈을 진실로 하나님의 계시로 믿은 거예요. 그래서 나는 틀림없이 3월 말이 되면 나갈 것이다 믿었는데 3월 말이 되었는데 못 나갔어요. 5월 달이 돼서야 전쟁이 끝났고 그 다음 미군이 들어와서 포로수 형수를 해방시켰거든요. 근데 그 사람은 3월 말에 그 꿈대로 안 되니까 절망하고 좌절해서 얼마 있다가 며칠 안에서 죽어버린 겁니다. 누가 죽인 것도 아니고 그냥 절망 때문에 죽은 거예요. 그래서 2달만 더 있었으면 4월 5월만 지나면 5월 달이면 해방이 왔는데 그는 그 포로수 형수에서 그렇게 버티다가 그 꿈을 잘못 꿨는데 그걸 맹신했다가 죽고 말았어요. 근데 그 빅터 프랭클은 옆에서 그랬거든요. 아니, 조금 더 기다려야 될지도 모른다. 그것만 믿지 말라고. 무슨 얘기예요? 잘못된 소망이 사람을 더 미치게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 빅터 프랭클이 나와서 나중에 정말 어떠한 인생에서도 삶의 의미가 있다는 그 유명한 정신의학 치료법을 개발한 사람인데 이 빅터 프랭클의 그 죽음의 포로수 형수에 나오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여기 예레미야에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겠어요? 내년이면 갈 거야. 여러분, 이 내년이면 돌아간다고 얘기했는데 70년이야. 여러분, 내년이라고 믿었던 사람들 얼마나 좌절했겠어요. 그러니까 예레미야 말이 맞는 거예요. 너희가 그 땅에서 집을 짓고 농사를 짓고 가정을 이루라. 그 땅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해라. 무슨 얘기입니까? 때가 차야만.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에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반드시 그렇게 된다고 생각하는 그것이야말로 우상입니다. 내가 지금 반드시 원하는 그것이 내가 원하는 때야 된다는 게 우상이에요. 하나님의 때에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를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주님의 전능한 주권 안에 있습니다. 어느 분 우리 입시를 하시는 분이 그 음악학원에 있는 분이 저한테 와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 입시생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목사님 너무 마음에 감이 좋다는 거예요. 학교 갈지 모르겠대. 그 저보고 한번 꼭 막 믿음으로 축복해달라고 얘기하길래 아니요 집사님 마지막까지 기도하세요 그랬어요. 제가. 왜냐하면 그것들이 사람의 마음을 더 혼란하게 하고 교만하게 만들죠. 하나님은 끝까지 기도하기를 원하신다고. 여러분,
그당 사도행전 1장 6, 8절에 이들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제자들이 부활 승천을 앞더니 예수님한테 모여서 이스라엘 나라가 언제 회복됩니까? 얼마나 간절한 염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주님이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주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될 것이라 하면서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면서 11절에 뭐예요? 너희가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그래서 내 증인이 되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 회복은 70년의 시간이 흘러야 이루어졌고 예수님의 부활 승천 후에 2000년의 시간이 흘러야 유형의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었습니다. 1948년에 2000년 만에 이스라엘이 건국되었어요. 2000년간 세상을 떠돌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여러분 그래서 이 세계 역사에 유례가 없는 것이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이에요. 왜? 2000년간 유형의 나라가 없는 그 민족이 나라도 없고 땅도 없고 주권도 없는 그야말로 유럽 각지를 떠돌아다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그런데 민족 고유의 정체성과 종교와 언어를 잃지 않고 2000년 만에 나라를 세우는 것은 불가사의한 일이라고 합니다. 세계 역사에 유례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개입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맞지 않겠어요, 여러분? 예레미야에게 말했던 그 말이 응했던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를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때는 역사 속에서는 70년이었고 두 번째 예수님이 죽은 뒤에 노마에서 망한 데는 2000년 만에 그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됐을 때 그 일들이 이루어졌어요. 근데 물론 진정한 이스라엘의 영원한 회복은 우리 여기 사도행전 1장 11절에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때 영원한 영적 이스라엘이 완성이 되겠죠.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의 삶에 당장의 일들이 잘 되길 간절히 염원합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똑같잖아요. 저는 가장 힘든 게 내가 간절히 열심히 목회를 했는데 목회가 잘 안 되는 거였어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아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인생을 살았는데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될 때 그게 가장 힘든 거잖아요. 내 기대와 내 기대치에 어긋날 때. 여러분 이 말이 참 맞으면서도 사람들에게 왜 이렇게 뭐랄까 시험을 줍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면 복을 받습니다. 맞는 말이에요. 근데 또 가장 또 시험을 주는 말이기도 해. 왜? 하나님을 잘 섬기면 물론 여기서 말하는 복이라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외형적인 복이 많이 포함되어 있겠죠. 사람들이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이 기복이라고 비판도 하지만 우리는 절대자의 축복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여러분 종교의 기복에 빠질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과 축복으로 살아가는 존재잖아요. 그래서 그것만을 위해 사는 게 문제이지 분명히 있어요. 근데 여기서 주장하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으로 이 땅에서 형통을 누리기 원하고 또 그렇게 많이 축복을 하죠. 또 하나님께서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때를 따라서 주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기 중요한 건 뭐냐면 때와 기한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믿음으로 살겠다는 자세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영육간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될 줄로 믿고 기도하고 있어요. 제가 여러분만큼이나 더 간절할 거예요. 우리 이 작은 교회 와서 함께 섬기는 우리 성도들 정말 복을 받기를 원해요. 하나님도 그렇게 마음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소원대로 되지 않을지라도 주님을 신실한 믿음으로 섬기는 걸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아브라함의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약속을 받고 약속의 땅에 들어온 나이가 75세였는데 그 가나안 땅에서 100년을 살고 175세에 죽었습니다. 근데 그가 죽을 때 정확히 현실은 뭐였냐면 아브라함은 딱 이삭 한 명을 낳았습니다. 이삭 한 명이 어떻게 낳았어요? 여러분 그렇게 울고불고 하다가 20년 만에 100세에 낳았어. 최후 켜가는데 애가 10살 됐을 때 하나님이 어느 날 갑자기 와가지고 또 모리아산에 번제로 드리라고 하잖아요. 아브라함 너무 열받았을 거야. 지금 장난쳐 나를?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했는데 25년 만에 애기 낳았다는데 그 어느 날 갑자기 또 얘가 얘 하나 바라보고 찾아가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모리아산에 번제로 바치라고. 하나님 장난치냐고 나. 안 그렇겠어요. 나 사람이 내가 저도 열받았을 거야. 무슨 약속이야? 뭔 약속? 아브라함이 죽을 때까지 100년이 지날 때까지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그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살았다는 것이고 아브라함이 죽은 뒤에 400년 뒤에 애굽 땅에서 그의 후손이 거대한 민족을 이룸으로써 여러분 출애굽기에 보면 이스라엘이 나올 때 장정만 60만이라고 하잖아요. 다 합치면 200만 300만 되는 민족이 그러니까 그 문자적으로도 형체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집니다.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고 산 거예요. 오늘 성경에서 그 아브라함이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었는가에 대해서 히브리서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8절에 봐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나갔지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고 약속의 땅에 거하면서 이삭 야곱과 도불의 장막에 거였는데 10절에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겠어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터. 나중에 15, 16절에 보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말하고 있습니다. 천국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13절에 이렇게 하죠.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예군과 나그네의 힘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어서 그리와. 여기서 나온 바 본향은 갈대아우로 옵니다. 자기의 고향. 여러분 생각해봐요. 100년이 지났는데도 내가 100살이 되고 이렇게 시험을 받고 아무 일도 이루어지지 않을 때 아브라함도 갈등이 되지 않겠어요? 약속은 무슨 약속? 하나님 뻥쟁이야. 나도 고향으로 돌아갈래. 이렇게 할 수 있지만 근데 아브라함이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16절에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의 그름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브라함이 뭐예요? 더 영원한 본향, 갈대아우르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봤기 때문에 여러분 비록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지만 현실은 이삭 한 명뿐이지만 하나님을 믿고 약속의 땅에서 예배를 드리며 믿음으로 산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위대한 믿음의 조상이고 오고 오는 세대의 믿음의 조상이 된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했어요? 22절에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에 허다한 별과 같은 후손이 나왔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 믿음을 축복한 겁니다. 네가 죽을 때까지 나를 믿고 살았기 때문에 내가 네 믿음을 축복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400년 뒤에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주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약속을 믿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잠시 이 땅에 지나가는 이 땅에서 우리가 원하는 소망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고 그러나 언제나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오늘 더 나은 본향, 영원한 하늘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재의 고난과 촉기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시험에 드는 이유는 간단해요. 우리가 기대한 대로 현실이 펼쳐지지 않아요. 우리 목사님들 늘 설교하면 하나님 잘 섬기면 기도 많이 하면 잘 될 거라고 했는데 아니 잘 안 될 때도 너무 많아. 뭐 병들 때도 많고 망할 때도 많고 시험도 너무 많아. 이 조합이 안 되는 거예요.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목사님 매 그렇게 얘기하는데 좀 설명 좀 해봐. 작년인가 우리 재작년인가 그 다니엘 기도에서 그 김 무슨 목사님이 그랬다잖아요. 그렇게 열심히 목사님이 열심히 장생활 하나님이 잘 되게 해준다는 말을 믿고 정말 그렇게 교회에 충성했는데 되는 게 하나도 없더래요. 어느 날 그래서 목사님을 딱 붙잡아놓고 물어봤다잖아요. 목사님 이렇게 목사님 분명히 목사님이 하나님 자성이면 복받는다고 했는데 제 인생은 왜 이렇습니까? 저는 제 인생을 보니까 전혀 그렇지가 않네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딱 코너에 몰렸는데 그러더래요. 아 인생이 끝난 게 아니니까 기다려봐 했는데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그러더래요. 참 말도 잘해 그랬는데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시험에 드는 이유는 우리가 기대한 대로 현실이 펼쳐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근데 하나님의 이런 갈등과 시험을 통해서 이 땅에 대한 소망을 버리게 하시고 영원한 하늘의 소망으로 바꾸어 가십니다. 그래서 영원한 하늘의 소망을 붙잡음으로 믿음으로 살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 자식 한 명을 낳고 뭔가 이렇게 소시민적으로 꿈을 이루는 게 소원이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25년 동안 안 낳았을 때 그 소망이 사라지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99세 때 100세 때 천사가 와서 하나님이 와서 내년 이맘때 애를 낳을 거라고 하니까 아브라함과 사라가 웃어요. 어이가 없어가지고 아니 됐어요. 우리 이스마엘이나 데리고 살래요. 완전히 포기한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 그들이 뭐예요? 그 땅에 있는 소망을 버리고 영원한 하늘의 소망만을 붙들고 살아가는 거죠. 물론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루어하셔서 놀라운 약속을 또 이루어졌지만 중요한 건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18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여 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요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합니까? 10절에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으로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 받는 이 환난을 통해서 뭐예요? 하나님께서 저 영원한
놀라운 하늘의 소망을, 구원을 이루어 간다는 얘기죠. 여러분, 우리가 잠시 발랄한 환난에 경한 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도 목회하면서 참 지금 일과 목회를 병행하는 현실에서 마음속에 막 저도 짜증이 났어요. 뭐예요, 하나님? 근데 주님이 분명한 것은 뭐냐면 주님이 이 십자가를 지는 가운데 저를 구원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일하면서 목회를 하는 이 목회라는 십자가를 통해서 저를 구원해 가고 있습니다. 제가 목회 아니면, 여러분 교회 담임 목사가 아니면 이렇게 목을 메고 기도하고 이런 말씀을 붙잡고 가겠어요? 저 솔직히 자신이 없더라고. 근데 주님이 이 두 가지 십자가, 특별히 목회, 이 일을 하면서 목회를 하는 가운데 저를 구원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목회의 십자가로 저를 달아매고 구원의 길을 이루어가는 거죠. 잠시 발랄한 환난에 경한 것으로 영원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건 여러분에게도 똑같습니다.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고 노마서에서 말하지 않았습니까? 환난이 인내를, 인내가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룹니다. 연단이 소망, 여기서 말하는 소망은 마지막 궁극의 영원한 하늘의 소망이죠. 여러분, 우리가 눈이 떠져서 이 놀라운 하늘의 소망을 믿음으로 붙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늘 기뻐하며 소망 중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